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를 읽었는데요. 요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죠. 재밌어하고. 요나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는 결국 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요나서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선지서를 보든 그 선지서는 다 어느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 1장 2절에 따르면 이것이 이전에 보았던 어떤 선지자의 기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나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전에 어떤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점입니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놀라운 것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선 왜 충격적인가? 요나가 보냄을 받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를 하도록 보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를 향해 말씀을 전했지 직접 그 나라를 향해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너는 직접 가서 그들을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 니느웨를 향한 임박한 파멸을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은 그들이 남긴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매우 끔찍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해요. 그리고는 그 정복한 나라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이 파괴된 모습, 그리고 그 땅에 시체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수르 왕들이 얼마나 흡족하게 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포로민들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아수르에 관한 그 역사 기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만큼 폭력과 유혈이 낭자한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테러 국가라고 불렀고 아수르 민족은 정말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수르 제국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예후 왕이 있잖아요. 예후 왕. 이 예후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12년 전에 아수르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 이런 나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파멸을 경고하실까요?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심판하실 거면 그냥 미리 알려주지 말고 경고하지 말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경고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 마지막 4장에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나 4장 1절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뭘 알고 있었다고요? 젠작부터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매우 악한 족속입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악인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다 불타 없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요나 선지자가 받았던 충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보세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여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로보암 2세의 그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나와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동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다 여로보암 2세를 비판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왕은 하나님께 불의하고 불충하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그 선지자들과는 달리 국가의 힘과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는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적 정책을 지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나는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당파적인 민족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지자.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를 매우 싫어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그것도 가장 악랄한 이방 나라에게 자기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애국심과 충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저 큰 도시라고 부르십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과연 그곳 주민들이 요나 같은 이방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죠.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약 우리나라의 한 목사가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서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과 파멸을 선포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목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일본이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다고요. 바로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그들이 과연 듣겠는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거죠. 마지막으로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자기 신학적으로도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부강해져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닌가?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는 어떠한가요?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도시가 아닙니까? 아수르는 매우 악하고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그 나라는 당연히 멸망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분명하고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었어요.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가 받은 사명이 성공한다면, 즉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다 어그러질 테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이 사명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요나의 임무가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학에 비추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나의 애국심과 충돌하고 요나의 심리와도 충돌하고 요나의 신학과도 정면 충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다시스가 어디일까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스페인에 있는 그 고대의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스페인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동쪽으로 걸어가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요나는 서쪽을 향해서 세상 땅끝으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행동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겁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요.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결혼과 가정이 추락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문제들에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지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라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홀로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내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게 맞아?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맛있어 보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명령만 하시고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요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우리도 이 질문을 매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아니 도대체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아담과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가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고는 2장에 와서는 성경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분간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이방인들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믿는 도덕적인 유대인들도 살펴봤는데 모두 다 살펴본 후에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다른 집단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둘 다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자들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들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도망갔어요. 하지만 형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생만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형도 아버지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형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동생을 환영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걸 보고서 형이 분노를 쏟아내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받아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큰형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순종한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권리를 아버지께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아버지께 청구하기 위해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다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피했고, 다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피하는 길은 죄를 피하는 것이다. 예수를 피하는 길은 죄를 피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냐?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내가 의롭고 선하다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조금도 필요가 없죠.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어도 난 얼마든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규례,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도리어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져요. 우리는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도덕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기쁨, 기꺼운 순복,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무덤의 겉모습이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무덤인지 모를 정도로 꾸며놨어요. 그러나 그 속은 온갖 썩은 시체와 더러운 것들과 시체를 파먹는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겉모습은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드글드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도덕과 의로움의 거치장은 하룻밤새 무너져 버립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마음의 상태가 노골적인 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면서 그대로 떠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요나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에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요나는 마지막 3장과 4장에서는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두 경우 모두 요나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형처럼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발끈하면서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저들을 받아주실 수 있냐고 독선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요나가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라는 신비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용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악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정의롭지 않다고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결국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 이끄시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요나야, 너는 누구냐?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고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너와 그 니느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뒤따라오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추적하시죠?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그가 탄 배에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십니다. 요나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내리셨다는 말은 실은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을 던지듯이 폭풍을 요나를 향해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냥 폭풍이 아니라 매우 큰 폭풍을 던지셨어요. 여기 폭풍이 크다는 말은 2절에서 니느웨가 매우 큰 도시라는 것을 묘사할 때 똑같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폭풍을 던지신 겁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강한 폭풍이었습니다.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라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이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함부로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적인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우선하면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죄를 짓든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든 인간관계, 사회에 대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릅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보세요.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로 강력한 폭풍이 곧장 그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뒤쫓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뒤쫓아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추적하심이 요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십니다. 폭풍은 요나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요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추적이 우리가 볼 때는 꽤나 난폭하고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폭풍들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 폭풍을 던지십니다.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난폭합니다. 때때로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서림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도 치료를 못 한대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얘가 이제 신생아니까 그 신생아 그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약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생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그 작은 아기의 발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는 겁니다.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주사 바늘을 꽂을 데가 어디 있다고 꽂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애가 아플까 봐 주사 바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애를 고치려면, 애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사 바늘을 꽂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미가 3살 때 놀다가 밤이었는데, 한밤중이었는데 턱이 패여가지고 살점이 덜렁덜렁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놀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교회에 있었고 병원에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점을 꿰매야 되는데 이게 마취가 안 돼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꿰매야 되는 거예요. 애가 난리를 쳐요. 아프니까요.
우리가 애였지만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애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아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다 달라붙어 갖고 팔 다리를 짓누르고 머리를 꽉 묶고 꼬매는 겁니다.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보세요. 이것은 겉으로 보면 폭력적입니다.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꽂고 3살밖에 안 된 애 팔다리를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분명 폭력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도 자녀를 위해서 강압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폭풍을 던지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정을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추적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요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보내신 게 뭡니까? 폭풍입니다. 배가 깨지는 폭풍. 이것이 때로는 요나 같은, 때로는 니느웨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추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다시스에 도착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폭풍으로, 하나님의 추적하심으로 우리의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요나는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죽음이었습니까? 파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올라와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안전한 것만 신경 쓰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집하는 우리의 배가 안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가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도록 깨트리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배가 부서져야 마땅하고 부서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폭풍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인간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괴로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너무 괴롭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폭풍이라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꽂은 주사바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봄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사바늘을 꽂으십니다. 생사를 꿰매십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사바늘을 꽂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게는 그 옆구리에 창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꿰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묶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치료가 무엇인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이때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돌보시려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천천히 시간이 가면 혹은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손발이 묶인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을 누르시고 우리의 상처를 꿰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을 누르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앗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요나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은 타락하고 패역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녀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가장 크고 거대하고 난폭한 폭풍 속에다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추적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폭풍 속에다 버리셨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이 땅까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그 폭풍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추적이 끊기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하나님에게서 도망만 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기 좋은 길로 도망갔습니다. 크고 튼튼한 배를 마련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에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의 발걸음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그러나 조급하지 않게 우리를 추적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돌아오라고 장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무슨 대가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추악한 인간이고 털끝만큼의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가 우리를, 그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품 안에서 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폭풍으로 우리의 배를 깨트리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 안에 태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눈멀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그토록 찾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냄으로 우리에게서 사랑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따라다니시는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조용히 속삭이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크게 소리치십니다.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그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두고 우리 자신을 가르칠 때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망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도망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그분의 추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버리시고 자기 아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폭풍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